할렐루야. 보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이 좋은 분들이 어느 날 심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만사형통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질병이나 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고난이 주어졌고요.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은 필연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때리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혹은 비틀어지는 경우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선과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죄를 범하여 스스로 끌어들이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라고 하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중에 우선 생각할 것은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전혀 관계없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미 그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명이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온몸을 비틀면서 말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지은 그 수많은 시들은 이제 찬양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또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16살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맹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없는 이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비록 약하고 모나고 어떤 면에서는 다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실 것 같은 질병이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가 불평을 그치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끝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업보니 운명이냐면서 체념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그 이상 더 복되고 풍요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